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우리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하네슬레가 은혜 받았던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날이 5월 24일이었죠. 1738년 오늘 소중한 날인데 우리 웨슬리안들로서 또 감리교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22장 우리 하시겠어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1절 2절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하였던 요한 웨슬레이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새벽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들도 말씀 읽으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하네슬레를 통하여서 영국이 새로워지고 미국 신대륙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감리교도들로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일하며 헌신하며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8장 8절에서 14절까지 7구절이죠. 자,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보통 북왕조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조, 남왕조 갈라지잖아요. 북왕조 또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부르고 남왕조는 유다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또는 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마리아라고도 부르고 다 북왕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삼켜졌다 어디에 망했다는 거잖아요. 식민지가 되고 정복당했다는 거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렇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제국이 아수르였었는데 그 아수르에게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자,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 나라의 운명이 북왕조 모두 10부족들이었었잖아요. 10개 지파, 에브라임 뭐 이런 그 위쪽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그 지파들 10지파가 그렇게 삼켜졌는데 보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렇게 됐어요. 참 슬픈 말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이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뭐 은그릇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즐겨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렇죠. 즐겨 쓰는 그릇 또는 즐겨 자주 쓰진 않아도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중요한 일에 꼭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릇 자체, 그릇 속에 뭐 더러운 것이 있든가 아니면은 그릇이 주인의 그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오늘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으세요. 오늘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늘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을 때에 즐겨 쓰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돼.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하고 똑같은 그릇이 되어 버릴 때 뭐 특별히 이 그릇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속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뭐 하나님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이며 소금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아주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세상의 유행에 그냥 대충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냐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무언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중심의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그랬어요. 아수르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홀로 떨어진 들나귀. 나귀들이 보통 야생 나귀, 들나귀잖아요. 야생 동물들은 보통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 왜 홀로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그렇게 아수르로 끌려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이 북왕조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 에브라임이 무언가 이렇게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자기가 사랑을 이렇게 욕정을 채울 그런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 그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말하잖아요. 탐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는다. 그런 어떤 음탕한 여인이라고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늘 말하잖아요. 고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값을 주고 자기들이 사랑한 자기의 욕정, 자기들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돼버립니다. 자,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러 나라에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뭐 모두 세우고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면서 욕망을 채웠어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시 건져내시는 방탕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 할지라도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데려오게 만드는 그렇게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망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당신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모은다 할지라도 너무 타락했어요. 갈 때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 즉 아수르의 그런 정복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지워준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쇠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시지만은 저들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쇠하기 시작한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11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단을 많이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중요한 성전이죠. 그러나 성전까지 오려면은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골, 시골 뭐 이런 데 막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막 오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각 지역 중요한 곳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속죄제 같은 거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어떤 죄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부정한 것을 뭐 만졌다 뭐 이랬을 때는 해 넘어가기 전에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 넘어가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짓도록 허용을 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거기서 죄를 어떻게든 빨리 속해서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었는데, 그 곳곳에 있는 제단에서 오히려 저들이 거기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그 족속들, 그들의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제단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더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제단들을 나중에 그 히스기야 임금 때인가 요시야 임금 때도 그렇고 제단들을 막 많이 정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보면 있죠.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서가기보다는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지금 1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원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세워진 건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욕망과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 많이 봅니다. 최근에 공전에 히트를 쳤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거기에 보면은 그 목사님 딸이 나옵니다. 사라라는 목사님 딸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뭐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 마약을 하는 아이였어요. 미술하는 아이였는데 그 딸이 마약을 합니다. 근데 그 마약을 하는 그 사라는 그 목사님 딸이 마약을 하고 교회 가서는 또 막 혼자 눈물 흘리고 막 성가대도 하면서 막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았대. 그리고 와서는 또 마약을 해요. 자기는 회개하면 된다 이거야. 회개하면은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이런 하나님의 그 세상과 짝하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죄를 단지 해결할 만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곳으로만 이렇게 사용돼. 심지어 목사님의 딸인데. 그렇게 교회가 그 드라마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철저히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곳으로 비춰져요. 거기서 또 다른 여자, 거기 조연급으로 나왔던 임지연이라는, 거기서 뭐 박연진이잖아요. 드라마에서. 그 엄마는 늘 점치러 다닙니다.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점치는 점쟁이 거기서 막 하는 거나 교회에서 막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범죄하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자, 12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 가지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인애와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인애 그리고 긍휼, 이것이 그 율법의 중심 주제, 중심같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중심같이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거. 막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율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 기록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이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거의 뭐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소중하게, 말씀의 가치대로, 말씀의 그 진리 그 자체 의미대로 그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거기에 그냥 심지어 막 옛날에 순교자들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도 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설교하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설교하면 오히려 교회가 줄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다가 적당히 세상적인 거 막 첨부해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성공하는 몇 가지 비결 막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막 하면은 그 말을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2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두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오늘날도 이런 종교적인 그 무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막 이게 습관화돼 버리는 그런 신앙 형태. 그다음에 12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고기를 제물로 드렸지만 그걸 먹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이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자꾸 다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노예고 가난인데도, 그런데도 어리석게 거기로 막 가려고.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이 유다, 남왕조 유다죠.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견고한 성읍을, 어떤 전쟁을 일으켜도 이길 만한 어떤 군사적인, 그 세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힘을 막 자랑하는 그런 견고한 성읍을 쌓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원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쌓은, 여기저기 많이 세워놨는데 그 제단에서 오히려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진정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상실하고, 세속과 너무나 거의 다름이 없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세상이 믿지 못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날 이 속에서 목사인 제가 먼저 자각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뭐 도말할 나위였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과 교회가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단들을 많이 쌓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이 즐겨 쓰실 수 있는 우리 그릇들인지 오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늘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세상의 헛된 신을 우리 3절 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